방송국 예배 설교에 무엇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바울의 간증을 나누면서 함께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최후 간증입니다. 17절을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인 바울의 간증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평생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 그분이 나의 힘이셨고 언제나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직원들에게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심, 힘주심의 역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혹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자 하는데도 하나님 전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송, 선교, 사역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여러분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혹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그의 삶의 고백을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그의 놀라운 헌신에 대해 늘 머리 숙여지곤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말씀 읽을 적마다 우리 마음 뜨거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실망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고 어쩌면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강건케 하심의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힘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함께 만나면서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 바울은 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의 생에 이런 특별한 일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포기하고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일꾼들 후한 대접을 마다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 즉 고린도에 부를 때 다 포기하고 달려옵니다. 그가 달려올 때의 심정을 고린도서 7장 5절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외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적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찼지만 그때도 그는 고린도에 와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오랜 목회 경험은 아닙니다만은 경남 통영에서 개척도 해보았고 한창 개척을 하고 건물을 사서 조직교회를 만들고 제가 하나님 다음 제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기도하던 중에 경북 김천에 면소재지 시골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10년 목회하면서 특별히 건축원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제가 작년 7월에 외관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작년 2월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시골 교회였습니다. 3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10개의 교회를 10년 동안 세웠습니다.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주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남 통영에서 목회도 아주 재밌었고 신났고 굉장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순종하고 왔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에 왔습니다. 개척하다가 그때 만났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작년 6월에 지금 섬기는 외관교회 장로님들이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최소한 목사의 마음속에 청빙이 들어오면 거기는 순종하는 게 맞다. 왔더니 또 바울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음,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동족들이 대적하고 해방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가 하고 목회 못한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힘들었으면, 실망과 낙심에 젖었던 바울.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그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힘 주셔서 강건케 하신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 중 두 번째로 긴 기간인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해방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힘 주셔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의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전도자 빌립의 세 딸이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하자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 공회는 그를 결박하고 채찍질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요즘처럼 머리띠를 띠고 40명 결사대를 만들어서 끝까지 바울을 막습니다. 결론은 감옥에 갑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 행을 고집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중한 그 사명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람인지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음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격려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까지 가서 증언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만나봤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심정을 압니다. 그 개척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교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한다고 30평 되는 아파트를 교인들이 자기 돈으로 대출 내어 가지고 전세를 구했습니다. 이미 그 집은 넘어간 집이었습니다.
건물을 샀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을 잘라서 같이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제가 아이가 4명입니다. 작년에 사위를 받습니다. 이 아이들 조막조막한 아이들, 막내는 낳을 때쯤 홀로 개척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 아이들 기저귀 하나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넣어야 겨울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아비로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 한 곳에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고 뜨거운데, 그 조막조막한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 마음이 찾아올 때는 참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힘든 그때였습니다. 그 밤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만납니다. 우리 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축복일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로마로 갑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갑니다. 누가 이 제수의 말 듣겠습니까? 출발할 때 폭풍이 일 거라는 바울의 말을 그들은 무시합니다. 가진 폭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 이제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14일 동안 유라굴라 풍랑에 밀려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 바울은 276명의 그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그것도 제수의 신분에서. 아마 어쩌면 CTX 우리 직원들도 이런 경험 방송국을 통해서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눈물겹도록 시간 흘려 투자하고 만드는 그 작품들, 그 제작한 그 프로그램들이 세상 속에 방영이 될 때에 이런 강력한 은혜들을 경험했을 때 이단의 세력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이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정언하기 위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뜨거운 마음들,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곁에 서신 자신을 강건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임마누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CTS의 사역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삶이 바울처럼 현장에서 이런 간정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합창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그의 사역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을 만나셔야 됩니다. 바울은 평생토록 자기 곁에 함께 하셔서 힘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 감격의 기쁨, 그러면 이런 축복 속에서 사실 제일 강력했던 것은 이 모든 경험이 뭐냐? 그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강건케 하심의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의 평생 사업이 무엇입니까? 전도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귀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된다는 이 사실이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았던 바울은 이 선포된 말씀이 어쨌든 자기를 통하여 온전히 전파되도록,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때 환난이나 핍박들 계속해서 바울을 힘들게 했지만 그때마다 그에게는 감사였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름다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실 이 방송국의 사역은 가장 잘 짜여지고 가장 완벽한 전문적인 전도 사역입니다. 또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우리의 콘텐츠나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귀한 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또 쓰셨고 앞으로 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보았던 지금 개역 개정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게 선전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신구약 통틀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선전이나 강구의 원칙이 뭡니까? 요점만 간단히 반복해서 광고주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에 이 방송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간단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원칙일 겁니다. 우리 CTS 방송국을 통해서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미소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을 끝까지 닮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땅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언제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음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뭡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모든 환난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권사님 기도하실 때 사옥이라든지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그 기도를 들을 때 참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냥 시작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준비해왔고 그리고 이 사역들을 밟아가고 계시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흔적을 잠깐이나 만났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외부적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사자의 입은 모든 악하고 위험한 세력의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모든 제약된 일을 말합니다. 내부적 환난입니다. 시험거리가 올 것이고 또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환난과 같은 환난을 당했다면 아마 예수 믿기 수십 번 포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도록 언제나 도와주시며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혹시 나중에 우리 방송국 사역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골교회 탐방이나 있다면 김천 계룡교회를 꼭 한번 탐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있고 아마 모든 분들이 그곳에 와서 어떻게 시골에 이런 교회가 세워질까. 김천 계룡이라는 마을은 경북 김천에서 가장 작은 면 소재지 중에 하나입니다. 2,000명이 안 되는 조그만한데 한 200여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시내에서도 들어오고 굉장히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찐빵 사역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찐빵 있잖아요. 그 교회가 거의 한 8년 정도 KTX역에서 이른 아침 국산 팥을 가지고 그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혁신도시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 찐빵 사역을 하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참 이쁩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를 건축하고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외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붙들어 주었던 것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간정이었습니다.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건.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여기 말씀해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건짐을 받았느니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리라.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과 또 같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히 지켜주실 것이고, 또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사용하실 거라는 뜨거운 확정과 확신과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기초 위에 하나님 나라의 영상 선교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그의 간증의 결론이 뭡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에게 영광,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기쁨이자 삶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라는 마지막 말씀 끝에 아멘이라는 말로 그는 간증을 마감합니다. 엄숙하고도 인상적인 전생애의 마지막 결론이 아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삶을 장식합니다. 과연 놀라운 모습이며 어떤 선교자의 모습에 비교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귀한 CTS 방송국의 사명과 사역이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며 또 그런 각오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평생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